여러분, 요즘에는 기술들이 워낙 좋아져서 명품하고 짝품, 그래서 구분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여러 유명 브랜드의 어떤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값이 싸잖아요. 근데 겉보기는 아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사갖고 와서 이제 써보면은 짝퉁하고 명품이 조금 써보면 표시가 납니다. 진품은 써도 아주 튼튼하고 색이 가리거나 하는 게 없잖아요. 아주 튼튼하고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데 짝퉁은 조금만 써보게 되면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차이가 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물건들 중에도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어내셨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천천히 왔을 때 하나님 오실 때는 진짜 하나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어떤가 하나님께서 내 삶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자꾸 점검하면서 스스로 자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짝퉁이니까 대충 살면 되지. 그럼 그 사람이 생각, 그 사람 인생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부족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능자시니까 그 하나님께로 찾아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다 고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명품이 될 수 있겠는가, 명품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자기 자녀를 명품 인생이 되게 하는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땀 흘려 자녀들의 양육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볼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볼 때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한테나 필요한, 존경받는 그런 꼭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우리를 끌고 나가고 싶어 하시지 하나님 우리를 그냥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 예수 믿어서 천국만 오면 된다. 하나님 분명히 그런 관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면 70, 80, 90을 살면서 하나님의 눈에도 들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꼭 필요한 어떤 인생이 될까?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다듬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레위기 11장인데 레위기 전체 중에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11장이기 때문에 젓가락 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왜냐면 11장 안에 음식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뭘 먹을까? 뭘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상하게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한 것들도 구분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보게 되면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 모든 것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다.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음식에 관한 규정을 뭘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 뭘 먹어야 돼? 뭘 먹으라고 했다, 뭘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구분하는 것 중에 목표 중에 하나는 사람이 먹는 것으로 그 인생의 만족함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어떤 것들로 우리가 거기서 만족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냐면 인간은 지음받을 때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만 올인된 것, 그래서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사명을 놓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명품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하나 다 구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 이상의 어떤 사명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왜 먹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여러분, 이 먹고 사는 것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최초의 인간이 뭘로 인해서 시험 드느냐? 먹는 걸로 시험 드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서 그걸 먹으면서 시험이 실족함이 만들어집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는 모든 것이 먹는 것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 삶의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들이 가벼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구별되는 것들이 중요한 어떤 훈련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살기 시작하실 때도 마귀가 모아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테스트했던 게 뭡니까? 돌이 떡이 되기를 바랬어요. 먹는 것 갖고 접근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는 것들이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구나,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먹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줘요. 만나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준을 하나 달았는데 그것을 축척하지 말라, 모아두지 말라, 쌓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왜 그러냐면 먹는 문제가 인간의 삶에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에 올인한다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주시는 모든 것들을 먹는 것, 이것은 사용하라는 개념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먹는 것은 그날 있을 것만 있으면 된다. 왜? 모아두지 마. 내일 것은 내가 챙겨줄 것이니까. 하나님 의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매일 기도할 것을 가르칠 때 그 주기도문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한 달, 1년, 미래적인 어떤 것들을 놓고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먹는 문제 그것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 먹고 만나 싸우라고 하나님 불러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만나라는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무슨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여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환경과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런 사명을 소홀히 한 채 먹고 사는 문제에 올인하게 돼요.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왜 필리핀에 이민 오게 하셨는지, 왜 나를 크리스천이 되게 되는지 궁극적인 목적으로 잃어버린 채 가장 생존의 시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존에 올인된 삶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명을 잃어버린 데까지 가게 되면 그것은 선악과를 닦는 것 같은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을 하나님을 구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는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시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보더라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기 신약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냐면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이다, 천국 시민이다, 크리스천들이다, 여러 이름들로 부릅니다. 근데 여기 부르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특히 에베소서 1장 1절 에베소 1장 1절이 밑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사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성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늘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느냐?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면 오상이 만연된 도시였어요. 굉장히 성적으로 혼란한 도시였어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의식과 사상은 굉장히 오염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막 생겨난 몇 가정의 그 성도들을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성도다, 거룩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말아를 구별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좀 세상과 구별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성도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집사다, 그러면 내 의식 속에는 적어도 나는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싶은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음식 분야 하나 가지고 하나님 나 구별,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해서, 여러분 그 당시입니다. 돼지고기 같은 것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사람이나 우리나 이 맛이 똑같죠. 근데 하나님은 먹지만 그랬어요. 추어탕, 어떤 사람들은 추어탕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미꾸라지 같은 거, 장어 같은 거, 한국 사람들은 장어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마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 맛있는 걸 먹지 마라 그러냐?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좀 구별해 놓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인식이 강하면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다라는 것에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나는 성도야.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프라우드한 마음이 딱 듭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트라우마를 느끼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생각하는데 잘 안 떠오르는데 군대에 있을 때가 생각났어요. 제가 공병대에 있을 때 어느 날 그 연병장에 11 공수대원 1개 대대가 와서 일주일 동안 훈련이 갑자기 생겼어요. 인제에 있었으니까 산악지역을 험해가지고 공수대원들이 우리 부대로 연병장을 들리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22인용 텐트를 10개 정도 쫙 연병장에 지어놓고 한 3일 동안 훈련을 하는데 저녁이 되면 보초를 쓰잖아요. 그러면 공병대 저희들도 막사 이게 울타리 근처에서 중요한 위치에 딱 가만히 여기서 보초를 씁니다. 근데 그 보초 쓰는 그 지역에 공수부대원도 한 사람씩 붙어서 거기서 근무를 쓰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근무 쓸 때 가서 이제 근무를 씁니다. 공병대는 근무 쓸 때 깜깜하게 아무도 안 보니까 할 거 다 합니다.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철모도 놨다가 앉아있다가 막 해요. 근데 내 옆에 서 있는 나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이 공수부대원이 깜짝 놀랐어요. 딱 1시간 동안을 부동자서 딱 총 들어서 갖고 앞을 딱 보면서 한 번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나중에 움직이다가 제가 창피했어요. 왜 이렇게 안 움직여요? 근데 똑같이 서갖고 총 딱 들고 앞에 딱 쳐다보고 있어요. 나이가 20대 후반 정도 되는 하사 이런 사람이 하사죠. 하사. 근데 왜 그 20대 후반의 청년이 그렇게 뭔가 피곤하고 추운 날씨에서 그렇게 요식을 복지부도 많이 서 있으냐? 나는 공수부대원. 나는 일반 보병을 다 하잖아요. 일반 군인들하고. 그 특별한 자기 신분에 대한 그런 어떤 자부심이 강하니까 그 아무리 특별하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을 쫙 감당을 보면서 제가 대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20대 청년도 자기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니까 그런 어떤 내면에서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과 구별해주고 싶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먹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받고 미래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온 세계에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세웠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말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국에 가면요, 강원도에 막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지역에 딱 가게 되면요, 철조망이 딱 쳐졌다. 아무도 못 들어가는 영역이 딱. 제가 한번 돌아다니다가 그런 데를 봤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대통령 별장이에요. 그래서 삼엄하게 철조망이 딱 쳐져갖고 근처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딱 구별을, 아무도 못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별을 딱 해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고 성도로 부르셔서 어느 지역에 그렇게 살게 하시고, 고린도지 아무리 퇴폐하고 아무리 예배에서 타락한 곳이라도 거기에 몇몇 사람들을 심어놓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구별해놓은 사람으로 그 혼돈과 무질서와 폐역함과 음란함과 완악한 우상숭배의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근육과 자비를 계속 흘러가게 할 샘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 별장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지만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유행과 트렌드로부터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우리 속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경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면서도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보게 되면서 항상 질문거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축복하시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크리스찬들 볼 때는요, 책망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선지자들을 죽이면 굉장히 큰 죄입니다. 때로 아라칸 왕들이 선지자를 막 죽이게 했는데 하나님 아주 무섭게 다루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호하고 계신 것들이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인구가 전 세계 16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인구를 따지면 0.3%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잖아요. 이 이슬람과 국가들이 합치면 16억 정도 돼요. 인구가 16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맨날 지도에서 이스라엘 없앨 거야 이렇게 큰 소리만 치지 실제로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 건드리면 끝장난다는 본인들이 아닙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요. 미국이라는 것에 큰 나라,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 핵심적인 것에도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유통업계 최고, 미국의 최고 부자의 24%다 유대인들이에요. 언론 계통도 전부 다 핵심적인 요직들을 유대인들이 다 붙잡고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유대인들과 마음을 합쳐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잘난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까지 보게 되면서 왜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저렇게 축복하시는가,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의 비결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비결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메시아를 죽인 이 유대인들을 지금까지도 붙들고 계시고 살아가셨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이방인들과 자기들을 다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삶을 직접 이렇게 보거나 또 그들의 삶의 문화권 속에 들어가 본 예들이 잘 없어서 그렇지, 진짜 보게 되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많은 손해가 와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자부심이 딱 있는데, 우리는 택한 민족이야. 이 자부심이 있으니까 좀 손해가 되고 힘들고 어려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그 시나고그 회당으로 가는데 안식일날 차를 못 타잖아요. 다 걸어다닙니다. 애 붙잡고 여기 뭐 방모자 같은 거 쓰고 친구가 몇 킬로가 됐든지 거기까지 걸어가요. 우리는 누가 크리스천들이 그런 열성이 있어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열정들이 잘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나가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세상 사람들과 스스로를 구분하겠다는 이 의식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의 삶을 지금까지도 지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의식이 필요하냐?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구별된 제사장적인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내가 어떻게든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전달할 거야. 이 의식이나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딜리버리해주는, 내가 전달 못하면 그것을 전달해주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번 돈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후원해주는 거예요. 같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 가치관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그 개인의 생애와 모든 영역들을 하나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은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게 하시는 거구나. 이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우리 개인의 삶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상속자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에 너무 간절적으로 두지 말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제가 써놨는지 거기 보니까 성경 두 군데를 볼 겁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에게 뭘 주실 거에 물었잖아요. 주님이 그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려 하려 하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했는데 그 주신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땅을 주신다, 물질을 주신다,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 권세를 주신다. 어느 영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6절도 보게 되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특별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자기 아들한테 어떤 유산을 줍니다. 그때 그냥 넓은 땅을 준다. 황금, 그걸 많이 준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어느 그 나라의 어느 영역을 다스릴 권한을 주는 게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 물질적인 어떤 환경적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영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훈련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권세를 보면은 그 권세를 받았다고 해서 다 다닙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영국의 왕실을 보세요. 평민이 왕자랑 결혼해갖고 왕이 세자 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민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기 전부터 하나하나 왕실의 제도, 규정 이런 것들 하나하나 배운 다음에 결혼을 하고 왕의 어떤 가문이라는 칭호를 주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도 그냥 왕족이 된다, 귀족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훈련시킬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엄청난 특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권을 줬어요. 그러면 그 상속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하는 과정 없이 그 권세를만 떨렁 달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돈이라는 물질적인 것을 준다고 칩시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의 물질을 주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질과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미래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엄청난 플랜이 다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하나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세상에 드러낼 수 없잖아요. 인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섬기는 삶을 살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기질, 상품 하나하나 다듬어가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왜 이러냐 한탄하고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 내 기질과 내면적인 어떤 영역들을 하나님이 다듬고 그런 것입니다. 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것들이 훈련됐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면 갈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돌려서 홍해로 건너가게 하시면서 또 홍해 사건 경험하게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왜? 노예의 근성을 제사장 나라의 이 근성으로 바뀌려 요거 하나 바꾸시려고 40년 하는 거죠. 노예의 근성이 뭡니까? 노예의 근성 책임이 먹을 거 책임. 노예는요 먹을 거 있어요. 일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 노예 근성을 하나님께서 하나 빼내고 너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우리 불렀어. 이 의식을 갖게 하고 이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시켰어요. 여러분 내면 안에 내 부분이 과연 지금 이 세속적인 노예 근성에서 얼마나 제사장적 마인드로 바뀌어졌나 한번 여러분처럼 진단해보세요. 하나님이 검증하시겠지만 나도 나 자신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훈련되어 있는지. 노예 근성이 빠지지 않고는 하나님 그 사람 인생에 가난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첫째로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세속적 근성, 세상의 유행 트렌드, 물질이면 다 이런 의식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계속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예배 훈련부터 하나 시켜나가요. 자, 이런 예배 과정들을 좀 광야에서 지켜나갔는데 이제 신약 시대로 딱 넘어오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막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제사도 필요 없고 제물도 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제사도 다 필요 없어요. 누구만 필요합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면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들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다 나올 수 있도록 엄청난 은총을 우리가 베풀어 줬습니다. 이건 정말 감동이에요. 야,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찾고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는 너무나 큰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그 구약시대의 복잡한 제사 제도를 아주 간편화시킨 거예요. 간소화시킨 것입니다. 딱 집중시키고 완벽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점은 뭐냐면 이 예배적인 번잡함이 간소화되면서 예배의 소중함,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함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의식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주일날 와서 주중에 토요일 날에도 무슨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간소화되다 보니까 와서 참석만 하면 되고 듣기만 하면 뭔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 구약시대의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이 과정은요 얼마나 그 예배가 준비된 상태로 드려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나가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그렇게 훈련하고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일시적으로 가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간소화돼가지고 예배의 진지함, 예배의 중요성도 잃어버립니다. 바쁜 일 있으면 얼마든지 딴 거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 현대 사회에서 크리스천들 사회에서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막이 없어졌고 제사장이 없지만 제사의 정신은 똑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나? 신실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도 하나님 찾으시겠다. 하나님이 수가성 여행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참석만 하면 받아줘. 구약 선물을 하나 연구해보게 되면 예배에 열심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 다 받으시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예배 드렸잖아요. 전쟁 앞두고 예배 드립니다. 안 드린 게 아니라 그 바쁜 와중에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인도하는 그 예배를 자기가 나서서 급하다고 두렵다고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 안 받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왕궁에서 왕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막이 저 시골 구석에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 아파갖고 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든 내가 있는 왕궁으로 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 언약궤 이렇게 부피가 있거든요. 그럼 군사들이 여러 명 보내고 그래서 수레도 보내가지고 갖고 오라고. 얼마나 좋은 의도예요. 막 갖고 오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소가 수레로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이동하다가 소가 나팔소리 깜짝 놀래가지고 뛰니까 그 수레가 떨어지니까 옆에 있던 우상을 딱 잡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당장에 즉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언약궤는 누구만? 제사장만 만지게 했어요. 제사장이 언약궤와 관계된 모든 물건들을 딱 만지고 옮기는 것도 제사장이 하지 않고 레위지파 제사장이 하지 않고 고한 자손에게만 짊어지고 하겠습니다. 이 글에 이렇게 글에가 아니라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시집가고 생각할 때 옛날 가마처럼 생겼어요. 이거 가는데 고한 자손만 하게 했어요. 근데 그걸 나귀에다가 수레가 씌워보니까 즉사시켜버렸습니다. 그 의도는 열심히 있고 정말 가리카자 좋은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 맞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석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날 이렇게 기도 제목들 이렇게 설교 제목 찬송 이런 것들을 다 보내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기도하라고 한 1분이라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일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도 읽어보고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 찬양팀 하나하나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예배 와갖고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졸고 있다. 5분 안에 졸으면 제 책임이에요. 본인이 예배를 준비 안 하니까 졸려갖고 졸고. 근데 5분 지나서 졸는 것은 제 책임일 수 있어요. 제가 지도하게 해가지고. 근데 주로 5분 후에 졸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포인트가 뭐냐면 예배에 대해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중요히 여기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준비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만나지니까 하나님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걸로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그 사람의 관계가 열려지니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구약시대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오늘날은 예배 집중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그 바깥들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붙이고 고기와 뼈를 분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잖아요.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어가고 저 비명소리 다 보니까 긴장이 안 될 수 없어요. 긴장해서 그 제사를 집전하고 참여합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와서 말씀 듣고 마음으로 참여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이게 마음을 조금이라도 준비 안 하면 마음이 집중이 안 됩니다. 얼굴은 앞에 쳐다보고 있는데 머릿속은 딴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훈련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적 교통이 일어나지 않은 예배를 몇 달 동안 쭉 드립니다. 몇 달 동안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런 내면적인 감동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몇 달 드립니다. 심령이 들어야죠. 물이 없는 심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물이 없는 심령을 누가 찾아다닌다고? 물 없는 곳에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시험에 빠진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긍휼과 자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성향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 4장 22절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과정이 뭐냐? 거기 구속을 따르는 것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그 다른 거냐면 자기 격려하라는 거예요. 내면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라이지고 너희가 세상적 가치관에 들어오는 그 마음이 기경되지 아니하면 그 마음 상태는 내가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경하는 삶을 게으르는 사람들이 심해요. 그 얼굴이 어두워져요. 대화하게 되면 맹맹합니다. 심해요. 웃으려면 웃으며 웃는데 냉랭함이 표현되는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자기 경영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경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죄로 묵상하고 깨워 기도하고 저희 교회가 왜 우리 연초에 설교 노트하라고 이렇게 공짜로 노트 하나 줬잖아요. 그럼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를 다 주잖아요. 쓰라는 하나님이 너에게 뭘 말씀하시는 쓰라는 쓰고 그 말씀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번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자기 경영이라 신앙적인 자기 경영, 이 경영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영혼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에너지 공급들이 만들어지도록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여러 제사 방법, 짐승을 잡고 뭘 음식을 어떻게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제사의 방법을 연구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만 가지고 성막 지어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방법 기준으로 너의 삶을 하나 맞춰나가거나 이것을 우리가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도 보니까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 모든 구약의 성막 제도 이런 모든 것들 연구의 지식과 정보를 알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목적으로 하셨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야만 너희가 나와 만나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이 과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일으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구약 성경 하던 것을 보게 되면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만 온전해지게 되면 인생의 모든 것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꼬여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버는데 채워지진 않아요. 다 새 나가잖아요. 구멍이 뚫려가고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다 새 나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지는 온전한 예배만 회복되게 되면 인생의 망가진 모든 것들은 회복됐습니다. 예배 외에 다른 것으로 망가지고 꼬여진 인생을 회복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그분과의 만남이 단절되어 있어요. 무슨 수로 내가 내 인생에 생수가 나오게 하고 기쁨이 나오게 하고 무슨 수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레위기 27장에 가서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뚫려야지만 너의 인생이 풀어져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맡겼도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이 내가 다 빼앗겼다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만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맡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시키겠다고 성경이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자, 이런 내용이 레위기서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많이 건너뛰었지만 레위기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에서 만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직 예수님이 인류의 죄 문제를 회복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회막에서만 이스라엘을 만나십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를 회막으로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백성을 나오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여러 가지 소통과 교제가 만들어지게.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가르칠 때 보게 되면 유치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뭘 가르칩니까? 더하기 빼기 뭘로 가르쳐요? 실물, 사과 3개 있다, 배 2개 있다, 하나를 먹었다가 몇 개 있냐? 실물을 다 보여주면서 가르칩니다. 왜? 이해하는 수준이 낮으니까.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렇게 영적인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을 다 지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만 너의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하나님 실물로 말씀. 그런데 이제 인류 역사가 쭉 진행되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오늘날에는요, 이제 영적인 토양이 다 갖춰져 환경적인 그 구약시대 책도 없고 기록된 성경도 없잖아요. 그냥 실물로 교육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책도 있고 성경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에 보이는 성막을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성전되는 것이 너희 마음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수가성 스토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다른 사람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상에 있는 신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 여자가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수님 모시게 되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일으키시고 깨달음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하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마시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요. 그래서 목회자는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면서 일어난 사건, 가장 큰 비전이 뭐냐? 남북 방언을 다 듣게 이해했다는,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아람어로 말씀을 막 얘기하는데 세계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듣고서 자기 나라 말로 다 이해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일으키시는 것이 뭐냐? 말씀을 그 사람의 인식 능력으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자기 것이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졸리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성도라도 나와 매칭되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다 졸린 소리를 밖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준비해요.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거기 44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속성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에게 먹을 것도 구분시키시고 예배를 드릴 때 제사 방법도 똑같이 설명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좀 거룩하게 구별되는 모습도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배워나가겠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설명할 수 없고 오늘 한 가지만 설명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섞인 음식을 구별하는 것도 이방인들과 택한 자기 백성이 섞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구분시키는 것입니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신명기서 민수기서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옷감을 짤 때도, 그 당시에는 옷을 옷감을 짰잖아요. 옷감을 짤 때도 실을 섞어서 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을 가는데 실을 섞어서 뿌리지 말기 얘기합니다. 밭을 갈 때 짐승을 2마리 앞에다 하고 이제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종류의 짐승을 하고 말하고 섞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과 속성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속성에는 다 섞이는 걸 좋죠. 구별되는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차피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 같이 삽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섞이지 않는 가치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몸은 같이 직장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들이 너희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섞이지 않도록 하는 이게 하나님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라는. 어떤 분이요, 민수기서 신명기서에 나오는 섞이지 않다라는 이거를 막 어떤 분이 설교하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은 섞이는 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빔밥도 먹지 마세요. 비빔밥은 속성이 섞여 있잖아요. 그분은 설교를 비빔밥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할 것이지만 그분이 뭐를 말을 하려는지 취지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속성 그렇게 섞이는 걸 뭐예요? 세상과 섞여서 그냥 비슷하게 살아나가는 거 하나님 그걸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생각과 사상이 세상 사람들 비슷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나가는 작업들 이게 거룩해지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독스럽게 이렇게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느냐? 한번 섞였다 칩시다. 섞이면 누가 손해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바다가 있어 바다가 되면 지진이 나면 쓰나미가 일어나고 바닷물이 육지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바닷물이 육지와 섞이면 땅하고 섞이잖아요. 홍수가 나면 이게 강물이 넘쳐갖고 이 밭으로 막 논밭으로 막 흘러들어 섞여버리고 땅하고 섞여버리고 섞이면 누가 손해가 되는지 잘 보세요. 바닷물이 들어와서 땅으로 막 섞여버립니다. 바닷물 자체는 손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다에 그 물이 바다에 있으나 육지로 들어와서 있으나 그냥 물입니다. 그런데 이 육지는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논밭이 다 상하잖아요. 자동차 같은 거 소음기 연구 때문에 다 망가집니다. 결국 누가 상하냐? 육지 땅 쪽에 있는 것이 다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강물이 들어오게 되면 강물 자체는 육지로 와도 똑같아요. 또 물입니다. 그런데 그 논밭의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손해를 하고 강물이 그냥 집으로 들어와 보세요. 집들이 다 가져두고 다 난리 나지 않습니까? 섞이면 항상 육지가 땅에 손해. 그럼 이 원리 그대로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살아나가면서 섞이게 되면 누가 손해냐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손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하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래방 가자. 다 하나 되는 건 좋지 않냐. 기분도 맞추고 서로 이게 직장 분위기도 좀 업시키고 좋지 않냐. 함께 하자. 같이 술 마시고 노래방 노래하고 다 하고 도박장도 가고 그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손해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원래 하던 일을 그냥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데미지가 되어 있어요. 내면과 영성의 데미지, 이 하나를 기뻐하잖아요. 기뻐하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합니다. 그럼 자기 내면을 망가집니다. 하나님께 섞이지 말게 하시면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어울리지만 아니에요. 어울리더라도 그들의 가치관과 사상이 너희 안에 들어오지 않다 하라.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구별됨을 유지해 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늘 자기 생각이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많이 훈련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오늘 내용에서 44절도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과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너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몸을 구별하라고 그랬고 땅에 기는 길짐승, 땅에 기는 길짐승 뭡니까? 뱀입니다. 뱀. 땅에 기어다니는 긴 짐승, 뱀. 뱀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마. 창세기에 인간을 타락시켰던 그 상징적인 뱀인데 뱀 근처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영역에 아예 접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하고는 세상적인 것들과 이렇게 아주 구분되어 있어야 될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리라 그랬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든 농담으로라도 문담패설 같은 것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가끔 나이가 50대 되면 아재개를 아재개를 하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듣기 민망한 이렇게 농담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서는 그런 모양 자체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들 내면 안에 있는 쓴물 이런 것들을 해마다 말씀으로 걸러내고 깨끗하게 해서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다 분별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라. 우리는 다 옛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상과 자기 기질이 다 있어요. 이 모습 그대로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한테 쓴소리했어요. 비판했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내가 들었어요. 저걸 내가 그냥 요절을 해. 이거 우리 예의 모습이. 그런데 말씀 묵상한 하나님 왜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듣겠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 묵상하고 이렇게 접근이 나가는 건 이게 분별해 나가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우리 내면 안에서 하나하나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자기 경영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 그냥 그 수준에 머무러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적인 물이 들어와서 심령이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괜찮은 집사였어요. 옛날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너무나 모자란 모습을 봤어요. 다른 사람은 다 성장하는데 자기는 너무나 뒤쳐져 있어요. 늘 우리 스스로 조심을 해가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한 2, 3분만 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한번 꼭 가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요. 두 곳을 꼭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는 마사다라는 곳이고 하나는 홀로코스트.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사다라는 요새 알죠? 로마 시대 때 거기 한 1000여명의 사람들이 있다가 다 자결을 주고 항복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큰 어디 요새가 있습니다. 거기 꼭 방문하게 하고 또 하나는 홀로코스트입니다.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한테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1차 세계대전 때 그런 거를 다양한 현장을 보관해달라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비참한 모습들을 사진으로 물건으로 다 보관해놨습니다. 거기 가면요 항상 이스라엘 유치원생들이 항상 관람을 항상 나오고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는 아니 어린애들이 비참한 사진들, 현장들 이런 내용들을 보게 하는 게 정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매년 한 번씩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매년 가서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관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항상 어린애들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시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난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선조가 늘 고난 속에서 살아왔는데 어려서부터 우리의 선조가 고난 속에서 겪어왔다는 것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환경들을 훈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또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네들의 가야 될 방향에 대한 것들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성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다 장성에서는 우리의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장이 잘 안 돼요. 이미 세속적 가치관에 다 들어온 상태에서 말씀 공부해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어느서부터 주일성수하는 거 배우고 11조하는 거 배우고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배운 사람은요 그걸 강요할 때 부담이 없어요. 왜? 어느서부터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미 성장한 다음에 이런 것들 하나 가르치게 되면 항상 고민해요. 주일날 바쁜 일이 생겼어요. 교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합니다. 돈이 없어요. 헌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합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훈련된 사람은 이 고민 아니에요. 왜? 당연히 할 일이니까 그냥 하나님과 관계되고 딱 떼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생각하니까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장해서 예수 믿는 사람 케이스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될 것들이 선을 행하는 데 자꾸 익숙해져요. 세상 자체는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거짓말하고 타협하고 남을 이용하고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 경영하고 사람을 섬겨나가는 것들 이것을 우리 스스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요. 사람은요 성령 세례 한 번 바뀌었다고 절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잠깐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3개월 지나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갑니다. 냄새나는 대화를 해보고 이러는데 정말 냄새나는 어떤 사망의 말들이 막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고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것은 반복된 교육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옛 기질들을 꺾어내기 위해 하나 걸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자가 아닙니다.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내 내면이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인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 듣고 기록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지 잘 유념해서 그 말씀을 자기 삶인데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이 큰 레위기서를 주신 것이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과정을 만드시기 위함이구나.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내 내면 안에 쓴물들 이런 것들 예배를 통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합심해서 한 주간 내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 오늘 말씀에 생각났던 가지고 통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